G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G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가지요.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 여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세계 기독교 인구 보고서에 관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변화하는 기독교 인구 분석을 통해서 선교 전략과 목회 전략이 필요한 만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윗포커스 시간에는 어버이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의 시작과 함께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의 이인찬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가 매년 세계 기독교 인구 보고서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2025년 올해를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발표했다는데 이슬람 인구의 가파른 증가 속에서도 이 정도면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어떤 통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더 자세하게는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 세계 기독교 인구 센터가 발표하고 있는 통계 자료인데요. 1985년부터 발표했으니까 올해 41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1900년, 1970년, 2000년, 2020년까지의 과거 자료, 그리고 올해 2025년 기준 자료, 그리고 2050년 전망치 통계가 같이 나와 있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 인구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들까지 포함하고 네, 있거든요. 네. 일단 2025년 기준 약 26억 4,500만 명입니다. 네. 무슬림 인구는 20억 6,100만 명으로 뒤를 잇고요. 힌두교 인구가 11억 2,900만 명, 불교 인구가 5억 3,800만 명 순입니다. 이 무슬림 인구 확산세가 상당하지만 추정치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더 많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예. 2050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1위일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무슬림 증가가 워낙 위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1900년 이후 기독교 인구와 무슬림 인구의 추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무슬림의 그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일단 올해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 성장률은 0.98%였기 때문에 세계 인구 증가세 0.88%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증가 비율은 1.67%나 되거든요. 거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아시다시피 다자녀, 아이들도 많이 낳지 출산율이 않습니까? 워낙 높죠. 그렇습니다. 우리 몇 배일걸요? 그럼요. 그래서 무슬림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자면 19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기독교 인구는 5억 5,800만 명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무슬림은 2억 명. 2배가 넘었는데. 그렇죠. 예. 그랬는데 1970년 이후에 무슬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33억 명 선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슬림 인구는 28억 6천만 명. 상당히 예. 추격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여서 뭐 안심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제 무엇보다 좀 흥미롭게 보였던 거는 서구 선진국에 몰려 있는 북반구 네. 보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가 속한 남반구에서 기독교 인구 증가세가 좀 보인다. 네. 그런 건데 네.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올해만의 이유는 아니고 추세적으로 남반구의 복음화율이 빠르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통 남북 격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는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각 지역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역이 열매를 맺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년대까지를 보더라도 북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단연 많았습니다. 1900년 기준으로 보면 북반구 기독교 인구는 4억 6천만 명이고 남반구는 1억 명 정도였으니까 훨씬 미치지 못했었죠. 그런데 1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1970년을 기준으로 보면 북반구가 7억 명, 남반구가 5억 2천만 명으로 이때까지도 북반구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전 현상이 보이는데요. 북반구가 8억 1천만 명, 남반구가 11억 6천만 명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죠. 올해 통계를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북반구는 25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남반구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로 보자면 남반구가 차지하는 게 69%나 됩니다. 안타깝게도 2050년 추정치를 보면 이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북반구는 쇠락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고 감소 비율도 7억 7천만 명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남반구 기독교 인구는 더욱 늘어나서 25억 6천만 명, 비율적으로 보면 7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감사하고 예. 기쁜 일이긴 한데 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건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대륙이 있고 또 감소세가 있는 예. 대륙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네.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남반구 증가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빠르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가장 가파른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맞습니다. 아하. 아프리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25년 전 1900년에는 960만 명이었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7억 5,4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남미 대륙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남미에서는 조금 남편은 원래 카톨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독특한 양상인데 잘 조금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개신교하고도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미에서 개신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놀랍고 네. 정말 기쁜 일이네요. 네, 네. 예. 특히 이 열정의 나라여서 그런가요? 남미 네. 삼바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오순절 신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지역 같습니다. 문화와 특색에 맞게 또 그렇게 선교가 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시아 대륙은 중국의 민속 종교 불교가 1900년까지만 해도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 선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8.3%.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같은 보조를 맞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8.7%입니다.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 통계를 발표한 세계 기독교 인구센터는 중국에서의 가정교회 증가세, 네네. 우리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국가 중에 몽골, 캄보디아, 네팔 이런 곳의 기독교 성장세를 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이 만약에 폭발적으로 선거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이 대단할 텐데요. 그럼요. 이제 사실 서구 교회의 세태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왔던 바인데 14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북미, 오세아니아, 이 북반구 대륙의 추이가 아까 좀 전반적으로는 좀 감소세 걱정이 된다 그러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걱정하신 대로입니다. 네. 이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북반구 대륙들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만 놓고 보면 유럽은 95% 기독교 인구에서 올해는 74.5%. 어우, 급격하네요. 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도 97.7%에서 70.9%, 오세아니아 같은 곳도 77.4%에서 65.3%로 줄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상당 기간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서구 국가에서 나타나는 탈성경적 가치관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전세적으로 탈종교 흐름이 이제 가파르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기독교 인구가 줄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치로 복음화 현황 그리고 종교별 동향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계 기독교 인구 보고서 이 통계 발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고무적이기도 하고 또 실망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인구의 변화와 이동의 추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런 두드러진 이동이 매년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 고등코넬 신학대 연구진은 신학교육, 역사적 인식, 사회적 행동, 종교 간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적 종교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미래의 동향을 보일지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교 사역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닿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느 대륙을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각자 생각하시는 것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통계 수치를 확인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선교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잘 활용해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이인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위포커스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각종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요즘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폐륜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 가치관이 담긴 가정의 중요성과 함께 어머니 날에 대해서 CTS의 이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가영 기자, 어서 오세요. 이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데 그 시작이 어머니의 날이었다고요. 어머니의 날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 어머니 날을 시작했는데 중세시대 사순절 동안 주일에 일꾼으로 팔려간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 문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머니 날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죠. 우드로 윌슨 행정부가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정한 건데요. 그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유래가 있지만 안나 자비스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하얀 카네이션을 사용하면서 그날로부터 어머니 날이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를 윌슨 대통령이 수용해서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선정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과 미국에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더링 데이라고 해서 자기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전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10살 된 아이들도 주로 식모나 아니면 일꾼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 네 번째 주일에 가족을 또 찾아가서 가족과 함께 또 지내는 그러한 전통인데요. 가족의 화합, 연합, 이것을 위해서 어머니의 날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은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그 행정부가 5월 둘째 주일을 갖다가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현재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그 주에 거기가 그 탄광이 많습니다. 앤 자비스라는 그 여성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그 사람 헌신을 그 딸인 안나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1905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래서 어머니 산속에다가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서구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미국에서 어머니 날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기념을 하나요? 네, 어머니 날이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지키신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이외에도 특별한 꽃과 카드 등을 어머니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어머니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말씀과 또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터뷰 영상으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주일 아침에 자녀들이 카네이션과 카드를 아침에 선물로 드립니다. 고급 레스토랑,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죠. 영국에서는 어머니 날에 주로 이제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좀 가서 목사님이 또 준비해 주신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속에서 이제 어머니의 희생 또 어머니의 어떤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어머니를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영국 땅 안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뭐 우리나라라 비슷한 풍경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효행 장려법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어버이날이 지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어머니날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1908년에 한국에 들어온 구세군은 1930년 일제강점기 당시 구세군 여성 모임인 가정단에서 6월 15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구세군은 초창기 여성 목회자가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했고 구세군 선교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평등을 중점으로 활동한 건데요.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당시 구세군 본영에서는 어머니날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여러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구세군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는데요. 파격적인 운동으로 특히 어머니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몽운동의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1930년에 구세군의 여성 모임인 가정단에서 6월 15일을 처음으로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함께 모여서 구세군 여사관님들과 여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과 남녀 평등에 대한 의미를 같이 전하는 그것이 초창기 어머니의 날 행사와 어머니 주의를 지켰던 구세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구세군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어머니 날을 기억하다 보니 20여 년 뒤인 1956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어머니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1973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을 변경한 건데요. 지금의 어버이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모습은 초창기 어머니 날의 모습과 현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죠. 하지만 초창기 어머니날에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여성들 또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는 대신에 조그마한 어머니께 감사를 표하는 카드를 작성을 해서 어머니들께 전달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었고요. 어머니들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 기도회들이 활발하게 그 6월 15일 기점, 어머니 주의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그 시기에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신앙교육, 인성교육, 사회적 교육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행복을 만드는 초석일 텐데 점점 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하나의 공동체인데요. 사랑과 이해를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자존감과 대인관계, 그리고 심리적 건강 등을 발전시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축소판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도록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떤 대상에도 경외하라라고 한 대상이 없는데 오직 부모님에 대해서만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오직 그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세우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과 또 용서와 또 그런 배려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자라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 가정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고 건강한 가정, 튼튼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의미 그리고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